3부 예배 드립니다. 우리 중부교회 교인기도문 함께 공동기도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땅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과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지만 거룩하지 못했고,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불의하고 죄로 가득한 사회를 보면서도 용납하고 때론 눈 감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병든 이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통과 두려움과 우울함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 지도자들과 의료진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잘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악한 바이러스의 세력이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땅이 안정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보통의 평범한 삶이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보호하시고 우리 중부교회도 지켜주시옵소서.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와 활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혈육안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끝이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 17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요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5월 주제는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더 많이 위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섬깁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섬깁시다. 네, 섬깁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배 준비입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더욱 특별히 주변도 더 잘 정리해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가 없게 해주시고 또 모두 핸드폰도 잘 정리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아니하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조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받지 않은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6월 달에 대신방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안 받으신 분들 신청하시면 좋겠고 특별히 청장년에는 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신청을 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미리 얘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중앙연의 여선교회 선교대회가 5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유튜브로 방송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잘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 중부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아서 뭐 좀 그래도 좀 기념할 만한 걸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나누다가 우리 지난 당회 때도 좀 나눴고요. 우리 기획연에서도 계속 나눴는데 남아공에 그 성전을 좀 건축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모아서 그 남아공에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는 성전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모함으로 그것을 원하고 있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이긴 하지만 계속 건축은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하시면 좋겠습니다. 6월부터 드리는 건축 헌금은 다 그 남아공 건축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여러분들이 특별 헌금을 하셔도 또 하나님 마음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하시면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50주년 되면서 그래도 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면 정말 뜻깊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시작하면 아마 내년 우리 그 창립기념일 때쯤에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남지방 임원 수련회가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조병건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죄의 열매여 살던 우리를 부르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를 온전히 바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 곁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가지 못하고 과거의 인습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어서 거듭 태어나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성도의 본분을 잃어버렸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초여름의 문턱에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함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 사랑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지혜로운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였듯이 저희들의 삶에서도 준비하고 행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큰 권능으로 주장하사 생명수로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땅과 교회에 주신 복을 공고한 형제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그러지고 깨지고 찢어져 상처 입은 영혼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위로해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한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아픔에 휩싸여 이 민족도 어여삐 여겨 주시사 국민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나라 안이 몹시 어지러운 형국입니다.
이럴 때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욱 앞장서서 바른 양심을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 앞으로 교회 학교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고 준비하여야 하오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속히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주님의 섭리하심이 기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날개 아래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덥고 힘든 계절이지만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옵소서. 주 안에 늘 행복한 날들을 지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의 자녀들이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메마른 심령을 말씀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주시고 저들에게 향하신 주님의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이 가슴속 깊이 느껴질 수 있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출애굽기 16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에 김종갑 지휘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주 하나님,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약하고 힘없는 내 백성을 찾으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불꽃 떨기 속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고통 속에 있는 내 백성 어서 찾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억압받고 있는 내 백성 어서 구하여라. 귀한 찬양 늘 고맙습니다.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식과 물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는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넌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광야는 편안한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그리 편하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드냐고, 왜 난 이렇게 어렵냐고, 왜 난 이렇게 고난이 많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우리는 본래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쉽지 않은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광야를 걷고 있기 때문에 그리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아, 내가 광야 살고 있지? 맞아, 나 지금 광야를 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다른 사람은 좀 편안하고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도 쉽지 않아요. 다 쉽지 않게 사는 거예요. 뭐 갓난 애기인들 쉽겠습니까? 우리는 광야를 살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식과 물의 문제였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귀하니까 사람이 사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했어요. 불평했습니다. 물을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라고 해도 불평이 생겼을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을 보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을 제외하고는 매일같이 하루 먹을 양식을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만나를 보고서 사람들이 처음 한 얘기가 이런 말이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그랬어요. 그랬겠죠? 처음 봤으니까. 이게 무엇이냐? 근데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예요. 만후. 그러니까 만후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에서 만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4절에 만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 14절에 보면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그랬어요.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겠죠?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늘게 생겼답니다.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 것도 같은데 뭐 안 봤으니 잘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일단 맛은 있었겠네요. 그죠? 꿀 섞은 과자 같은데 가시 같다고 했어요. 희다고 했어요. 가시가 뭐예요? 가시가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가시가 뭔가 다른 번역서를 보니까 고수씨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고수씨는 아세요? 이젠 설명할 방법이 없네요. 하여튼 그렇게 생겼답니다. 근데 여러분 뭐 저도 안 봤으니까 저도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나중 천국 가면 다 보십시오. 천국 가면 다 볼 거예요. 이게 만나구나 이렇게 할 겁니다. 자, 하여튼 알 수 없지만 좀 신비한 그 양식,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어요.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까요? 다른 거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다른 걸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 만나를 주셨을까? 또 그것도 매일매일 공급하셨을까?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고 편히 쉬어도 될 텐데 왜 매일매일 그렇게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양식 또 물에 대하여 같이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은 밥이 아닌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사람은 밥을 먹고 살아야만 되는 존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밥만 먹고 살면 안 된다고 말하면 젊은이들 중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렇죠. 밥만 먹고 살면 안 되죠.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뭐 반찬도 먹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기서 밥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먹는 것을 총칭한 대표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밥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인간은 무엇인가를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맞아요. 인간은 뭐든지 무엇인지 먹어야만 사는 존재예요. 먹지 않으면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먹어야 살아요. 먹는다고 하는 것, 이 밥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먹어야 사니까. 생명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인간이 식충이는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왜 사세요? 물어보는데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나 먹으려고 살아요. 이렇게 대답했다면 좀 한심하잖아요. 약간. 그렇죠? 사람이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먹기 위해 사는 사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셨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마치는 바로 그때에 시험하는 자가 찾아옵니다. 사탄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40일 금식했잖아요. 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시험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너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처럼 밥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는 유혹이에요.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밥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 이것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밥을 위해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 일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돈 좀 실컷 많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중에도 있을지 몰라. 야, 돈이나 좀 실컷 만져보고 돈이나 많았으면 좋겠다. 어떤 젊은 애들은 그래요. 목사님, 빨리 나가서 일하고 싶어요. 돈 벌고 싶어요. 왜? 갖고 싶은 게 많아요. 사고 싶은 게 많아요. 그래요. 사고 싶은 게 많아서 돈을 벌고 싶다는 거예요. 뭘 따라가고 있느냐? 돈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을 따라가고 밥을 따라가고 있는지 몰라요. 밥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오늘날에 돈은 밥이니까. 중요하죠.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에 묶여 살면 안 돼요. 인간은 거기에 묶여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묶여서 거기에 따라다니며 인생을 다 허비하는지 몰라요. 돈 따라다니고 밥 따라다니다가 청춘을 다 보냈어요.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시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나이 많아서 주님의 부름 받을 때쯤 됐을 때 당신 뭐 하며 살았냐고 누가 묻는다면, 또 스스로 돌아보며 내가 뭐 하며 살았나 돌아본다면, 나는 평생 밥을 따라다녔다. 내가 평생 돈 버느라고 다 써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밥이라고 하는 것, 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분명하지만 인간은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이렇게 시험하는 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멘.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는 거에게 밥이 중요해. 떡이 중요하지만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함으로 유혹을 이겨내신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떡이나 빵이나 무엇을 먹는 것이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거를 따라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하지만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만나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만나,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늘 만나를 먹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살았습니다. 그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밥을 먹습니다. 밥을 매일매일 먹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야, 밥 먹는 게 귀찮다.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다 먹고 그냥 일주일 그냥 확 살면 좋겠다. 뭐 그런 분 계실지 모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만약에 살면 병들 거예요. 인간은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건강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배 드리고 여기서 말씀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먹어야 돼. 매일매일 먹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건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육신의 밥도 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만나를 열심히 매일매일 먹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욕망을 두고 다투지 마십시오. 욕망을 두고 다투지 마십시오. 밥과 더불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물입니다. 먹을 양식도 밥도 필요하지만 물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6장은 밥, 양식, 즉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장 넘어가서 17장에 가면 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요. 그리고 르비딘 광야에 갔을 때 장막을 칩니다. 장막은 쳤는데 물이 없어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봐요. 어떻게 살아요? 이들이 원망해요. 원망이 나올 만하죠. 원망하지만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막 이야기하는데요. 모세도 화가 났어요.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그렇죠?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막 불평하니까 모세도 화가 나니까 막 싸운 거예요. 성경은 그냥 다퉜다고 나오지만 여러분 심하게 싸운 겁니다. 이거. 왜냐하면 잘 보면요,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가 무서워요. 다퉜어요. 싸우고 무서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호소하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난들 뭐 내가 있습니까? 물이.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고 와서 막 부르짖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죠. 호렙산에 큰 바위가 있으니 그것을 쳐라. 그러면 물이 솟을 텐데 그 물을 마셔라. 그래서 정말 가르쳐 준 대로 했더니 정말로 물이 솟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먹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 때문에 다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랬어요. 그 땅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말 뜻이 다투다, 시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도구예요. 갈증이 있을 때 물을 마시면 해소가 돼요. 즉 물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 갈증을 해결해 주는 도구예요. 인간은 수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요 수많은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요.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수많은 욕구 속에서 매일매일 그걸 해결하며 살아요. 어떤 욕구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죠. 식욕, 맨날 배고파서 먹. 이 다 욕구예요. 수면욕도 있고요. 어떤 명예욕, 권력욕도 있고요. 어떤 성욕도 있고요. 학구욕도 있어요. 배움에 대한 욕구죠. 또 재물을 갖고 싶은 재물에 대한 욕구도 있고 건강하고 싶은 건강의 욕구도 있어요. 아름답고 싶은 미적인 욕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수많은 욕구 속에 매일매일 살아요. 매일 그걸 하면 산다고요. 욕구를 채워가며 삽니다.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많이 다퉈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싸우고 여러분 막 다툽니다. 그러며 하루하루를 살아요. 더 많은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곳에 물은 굉장히 소중하지만 물만큼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광야는 혼자 사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물 때문에 다툰 이야기가 민수기 20장에도 나와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거기서 모세가 바위를 2번 쳤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왜 2번 쳤습니까? 2번 쳤다는 행위 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왜 2번 쳤느냐? 그가 다툰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의 다툼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 우리 안에도 욕구들이 많지만 욕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 위해서 물 때문에 다투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또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땅에 거주하고 사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큰 부자가 됐어요. 큰 부자가 되면 자기는 좋을 것 같지만 주위 사람들은 싫어해요. 시기합니다. 뭐라 그래? 블레셋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삭이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어요. 그리고 가라는 거예요. 내쫓아요. 여러분 우물은 생명이에요. 그걸 흙으로 메꿔버렸다는 말은요 우리 한번 싸워보자 이런 말이에요. 전쟁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전쟁 안 합니다.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그 물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리고 떠납니다. 떠나가서 다른 데 가서 정착해요. 그리고 거기다 텐트 장막 치고 그리고 땅을 파니까 물이 솟아요.
여러분, 물이 그냥 솟는 거 아닙니다. 집에 가서 땅 한번 파보세요. 물이 그냥 솟지 않습니다. 근데 물이 솟아요.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거예요. 땅을 팠더니 물이 솟아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거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니까 와서 뺏어버렸어요. 그것도. 그러면 싸울만 한데 안 싸워요. 또 딴 데 가요. 또 장막치고 또 땅을 파요. 물이 또 솟아요. 와, 신기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와서 또 뺏어가요. 이 정도 되면 화가 나죠. 이제 그만 좀 해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좀 화가 나고 한번 붙어보자, 싸우자 뭐 이렇게 될 법한데 안 해요.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동해서 또 장막치고 땅을 파니까 물이 또 솟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해롭게 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이삭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화해하고 우리 잘 지내자 그래요. 왜? 무서우니까. 이 사람이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씀에 보면 화해를 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6장 28절로 29절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분명히 너랑 함께 하는 거 내가 봤단 말이죠. 가는 데마다 물이 솟으니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뭐 해한 적이 없어. 근데 해할 것 같은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사실 범했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사실 그렇진 않았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종합해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와, 내가 봤어. 우리 같이 잘 지내자. 우리 다투지 말고 잘 지내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며 삽니다.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가야만 내가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은요, 사실 끝이 없습니다. 가지고 가져도 더 가지고 싶고 욕구를 채워도 더 채우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 욕구입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이 나왔더라고요. 카이스트 다니는 학생이 나와서 인터뷰 뭐 잠깐 얘기하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얘기는 아닌데 이런 식의 얘기였어요. 자기가 공부 잘할 거 아니에요. 카이스트 다니니까. 자기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을 제끼고 올라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제끼고 그렇지, 공부 잘했으니까 제끼고 올라와서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카이스트 와서 보니까 자기가 제껴지고 있더래요. 다 공부 잘하니까, 다 제끼고 온 친구들이니까 얼마나 다 잘하겠어요. 그 중에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이제 제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니까 참 씁쓸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물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회일 수 있겠지만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아픔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이 편안하지 않은 곳이고 힘든 곳이지만 우리의 욕구마저 다 채우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이 광야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도 중요하고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물 때문에, 욕구 때문에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욕심은 스스로를 망하게 합니다.
욕심은 스스로를 망하게 해요. 사람은 한 달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일주일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하루를 살아요. 하루를 삽니다. 하루 또 하루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떻게 살아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 또 하루 또 하루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루를 눈뜨게 하시면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약식을 줬어요. 하루 먹을 양식만 줬어요. 하루 먹어라. 그 양이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씩 거두게 했어요. 하루 먹을 양식이에요. 한 오멜이 어느 정도냐,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니까 한 2.3리터 정도 돼요.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양식. 그거 딱 하루치를 먹어라 이거야. 인간은 하루를 사니까. 하지만 사람들은 하루치만 먹으라고, 하루치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 꼭 있죠, 그죠? 하루치만 거두라고 해도 좀 더 거두잖아요. 여러분들도 솔직히 그런 마음 조금 있잖아요, 그죠? 한 오멜만 거두라 그러면 한 오멜하고 한 움큼 더, 뭐 이 정도 있어야 되겠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라고 말씀했어요. 16절 본문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식구대로 딱 맞춰서 거두라고 했죠. 그런데 좀 더 걷어가지고 몰래 숨겨둔 사람 있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렇게 됐다고 말해요. 본문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그랬어요. 다 먹지 않고 좀 남겨둬. 아니 그날 다 먹어야 돼. 근데 좀 남겨둬. 좀 더 한 움큼 가져와서 좀 더 둬. 그건 다 어떻게 됐어요?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단 말이죠. 여러분 만나에 벌레가 생기고 만나에 냄새가 났다는 말이 사실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에 냄새가 나고 욕심에 벌레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욕심에는 벌레가 생겨요. 인간의 욕심에는 냄새가 나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에는 안 줄 거니까 2배를 거두게 했어요. 만나가 하루 지나면 냄새나고 벌레 생겼잖아요. 근데 안식일에 하루를 뒀는데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왜요? 원래 벌레와 냄새는 만나에 생기는 게 아니고 욕심에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엔 나가지 마라. 안식일엔 거두러 나가지 마라. 안 준다. 그렇게 말했으면 안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가는 사람 있죠, 그죠? 안 준다고 했는데, 안 준다고 내일은 없다고 얘기했는데도 꼭 굳이 나가가지고 이리저리 살피고 다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도 있었대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본문 27절까지 우리 봤는데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그랬어요. 어느 때까지 순종하지 않겠느냐 하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욕심부리니까. 욕심부리니까. 안식일에도 나가서 뒤적거리니까. 욕심이라고 보신 거죠. 하나님은 욕심부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06편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려 또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뭘 냈어요? 욕심을 크게 내며 광야에서 욕심을 냈어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욕심내고 시험했으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원하는 거 줬어요. 그런데 영혼은 쇠약해져 가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욕심을 부리니까.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기쁨은 엄청나죠.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허락해 줬다. 그거 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욕심으로 구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거 허락해 줬다. 그건 내 영혼을 더 쇠약하게 만들 수 있어요. 욕심이 그런 거죠. 욕심은 냄새 나는 거죠. 욕심엔 벌레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인간을 스스로 망하게 합니다. 하루 이상을 살려고 하는 건 어쩌면 욕심입니다. 하루 이상을 살려고 하는 건 어쩌면 욕심이에요. 우린 하루를 사는 거예요. 또 하루 주시면 사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루 이상 양식을 재워두는 것 자체도 욕심이에요. 냉장고에 하루 이상 먹을 거 있죠. 어찌 보면 욕심이죠. 더 나아가서 하루 이상 근심하는 건 욕심이에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건 욕심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하루를 근심하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라고 하루 양식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광야를 살고 있는데 광야를 잘 사는 방법은 밥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밥이 필요해요. 소중하지만 밥만 먹고 사는 존재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즉 만나를 먹고 살아야 돼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투지 마세요. 그렇게 광야에 살면 같이 힘들어요. 광야를 사는 사람은 욕심을 내려놔야 돼. 욕심 내리고 오늘 하루를 산다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광야 같은 삶을 능히 살아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잘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밥만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만나를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다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 때문에 냄새나고 벌레가 생기지 않게 도우시고 순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한 귀한 예물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 비록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작은 도시락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잡힐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비록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주님이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열매 맺고 성취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결단 찬송 630장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역사하시는 크고 놀라운 그 은총이 이 시간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때문에 다투지 아니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